굵은 배를 반석 위에 펴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리스바라는 여자가 나오죠. 여러분들도 잘 알고 아시는 분들은 잘 알고 모르시는 분들은 잘 모르는 여자 이름이 하나 나옵니다. 이 사람은 사울의 첩입니다. 사울의 원래 본부인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얻은 첩 리스바. 아버지의 이름도 나와요. 아버지의 이름은 아야입니다. 아야의 딸 리스바의 이야기입니다. 처음 시작은 리스바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아요. 이건 다윗의 이야기 같고요. 어떻게 보면 다윗의 뭐라 그래야 되나요? 신실함 이런 게 좀 보이는 것처럼 시작은 그렇습니다. 시작이 이렇게 되죠. 2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시대에 년부년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년부년 그러면요 계속 따라간다는 겁니다. 한 해 그리고 그 다음에 연속해서 3년입니다. 띄엄띄엄 3년이 아니고 연속해서 3년 기근이 있습니다. 기근이 있었다는 이유는 아마 가뭄 때문이기가 쉽죠. 홍수로 어떻게 되지는 않았을 거고, 아마 비가 내리지 않아서 많은 곡식들이 자라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3년간 기근이 다윗의 시대에 있습니다. 다윗이 굉장히 종교적으로 보여요. 여호와 앞에서 간구합니다. 기근이 있으니 당연히 여호와 앞에서 간구하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있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니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다윗이 기도를 했더니 다윗에게 뭔가 계시가 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대답 같은 거죠. 사울과 그 집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라는 대답이 들립니다. 기브온 사람들에 대해서 잠깐 2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에요. 아모리 사람 중에 남은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9장을 보면 기브온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에 가면 그 모든 그 땅에 있는 족속들을 다 밀어내라고, 다 쫓아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기브온 사람들은 그 여리고에서 그리고 아이에서 이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에서 이기는 걸 봅니다. 그러고서는 금방 알아요. 얘네들이 만만치 않아요. 이 사람들과 붙었다간 우리가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러니 속입니다. 우리가 멀리서 온 사람처럼, 가나안 땅 사람이 아니고 정말 멀리서 왔다고 그렇게 속이면서 빵도 떡도 막 곰팡이 난 것들, 행색도 오래 온 것처럼 신발도 그냥 너덜너덜해서 우리가 너무너무 오래 오는 바람에 떠날 때는 이 떡이 막 뜨끈뜨끈한 떡이었는데 너무 먼 길을 와서 이렇게 곰팡이가 났다고, 우리가 올 때는 좋은 신발 딱 신고 왔는데 너무 먼 길을 와서 신발도 이렇게 됐다고, 우리가 이 동네 사람 아니고 우리 가나안 족속 아니고 저 멀리서 온 사람들, 우리는 기브온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거에 속았습니다. 속고서 그 사람들, 그래 너네들 가나안 족속 아니라면 우리가 구태여 평화를 맺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기브온과 약속을 해줘요. 그래 우리는 평화를 맺을 거야. 그 대신 당연히 그 기브온 족속이 와서 먼저 머리를 숙였죠. 그러니 너희들은 우리를 섬겨라. 그러니 섬겨야 되는 일들을 맡깁니다. 근데 나중에 들통이 나요. 기브온이 먼데 사람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난리가 났죠. 너희들 왜 우리를 속였냐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니 어쩔 수가 없습니다. 평화의 조약을 맺었으니 그 조약 약속대로 행합니다. 그 대신 기브온은 이제 여호와의 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고 물깃는 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조금은 이류 시민,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은 아니에요. 섞여 있지만 어쩌면 조금은 모자란,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바깥으로 나가는 건 아니고요. 그냥 그 삶이 이스라엘을 섬기는, 이스라엘 족속을 섬기는 그런 족속이 된 사람들이 기브온입니다. 기브온이 그렇게 이스라엘과 그런 방식으로 화친을 맺었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그 기브온 족속이 속해 있던 좀 더 큰 클랜이죠, 아모리 족속 중에 한 지파였습니다. 분파였는데 아모리가 그걸 보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기브온을 쳐들어옵니다. 너네들이 우리를 배신하고 동족을 배신하고 이스라엘에게 붙다니 쳐들어오고, 기브온은 당연히 이스라엘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일어서서 길갈에서 일어서서 기브온을 위해서 싸우러 나갑니다. 그때가 바로 그 유명한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그칠지어다 했던 바로 그 전쟁입니다. 그러니 기브온은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기브온이 이스라엘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사울이 그 족속을 죽였다는 거죠. 어쩌면 민족 말살처럼 그 사람들을 치웁니다. 이유는 그렇게 설명해요.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유는 설명하면서 사울이 그 조약을 깼다고 얘기합니다. 사울이 조약을 깼어요. 왠지는 잘 모르겠어요. 열심 때문에 그랬다고만 말합니다.
그럼 앞에 뭐 사무엘 상 어디쯤에 사울이 기브온과 전쟁한 이야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 얘기는 없습니다. 그냥 추측만 할 뿐이에요. 정말 그런 일이 좀 있었겠죠. 그 사울의 동네 기브아와 그리고 기브온이 그렇게 멀지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자기 동네 근처에 있는 기브온을 조금 정리를 하고 싶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아요. 그냥 사울이 기브온을 쳤다는 거, 그 이야기만 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불러요. 그 사람들을 부릅니다. 불러서 물어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사울이 잘못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다윗이 그래요. 그리고 나서는 그 사람들을 부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요? 기브온이 무슨 다윗 앞에 와서 사울이 우리에게 행한 일을 갚아달라고 먼저 이야기한 적도 없습니다. 기브온은 그 일 때문에 우리가 너무 억울하니 이 일을, 분통 터지는 이 일을, 이 억울함을, 사울이 그 언약을 깼으니 거기에 대해서 뭔가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기브온이 먼저 말한 적이 없습니다. 다윗이 불러요. 기브온을 부릅니다. 그리고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지 너희 속이 시원하겠니? 어떻게 해야지 속죄하겠니? 그래서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니? 라고 묻습니다. 기브온이 여호와의 이 백성들, 여호와의 기업인 이스라엘을 저주했던 적도 없어요. 사울 때문에 이스라엘을 저주하겠어 그러고 살았던 것도 아니고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뭐 그랬던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기브온은 그냥 별일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가서 얘기하죠. 어떻게 해야지 너네들 분통이 풀리겠냐? 기브온 사람들이 대답해요. 우리에게 무슨 권리가 있어서 은이나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할 권리도 우리에게는 없는 것 같고, 게다가 사람을 죽이는 거, 그런 권리가 우리한테 있겠습니까? 우리에겐 그런 권리가 없다고 기브온은 생각을 했었어요. 마음에는 뭔가 아쉽고 뭐가 좀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꾹꾹 누르고 그냥 잘 살았던 기브온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묻는데도 그렇게 대답해요. 우리에게는 은과 금을, 무슨 경제적인 보상을 요구할 권리도 없고, 그리고 또 우리 사람들 죽었으니 거기도 죽여야 된다고 그럴 권리는 우리에게 없지요 라고 기브온이 말해요. 다윗이 그래 알겠다 했으면 좋겠는데 다윗은 그렇게 안 합니다. 기브온 사람이 그렇게 대답하니까 왕이 말합니다. 너희 말하는 대로 시행하겠다. 뭐든지 말해봐라. 내가 그대로 시행하겠다고 어쩌면 다윗이 부축입니다. 그때 저희가 왕에게 고해요. 우리를 학살했어요. 우리를 죽였어요. 그리고 우리로 이스라엘 경내에 머물지 못하게 했으니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 사울이죠. 사울이라고 직접 말을 못합니다. 우리를 모해한 사람, 그 사람의 자손 7을 내어달래요. 7을 내어주시면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그 사람을 목매어 달겠다고. 사울의 고향이죠. 기브아에서 우리가 목매달아 7을 죽이겠다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6절이 너무 간단해요. 왕이 가로되 내가 내어주리라. 기다렸다는 듯이 아주 짧게 대답합니다. 내어주리라. 그리고선 얘기는 끝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7을 내어줘야 됩니다. 어떻게 내줘요? 다윗이 고르죠.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빼고 그리고 7명을 고릅니다. 사울의 첩 드디어 나오죠. 사울의 첩 아야의 딸입니다. 리스바에게서 난 아들 2, 그리고 사울의 딸에게서 난 아들 5. 그러니까 사울의 손자 5과 사울의 첩에서 난 아들 2, 그래서 7을 맞춥니다. 그리고서는 내어주죠. 기브온은 당연히 받은 7을 기브아에 가서 여호와 앞에서 목매달아 죽입니다. 목매달아 죽었어요.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처음 날, 곧 보리 베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보리 베는 시절이에요. 이제는 기근의 시간에 이제 보리 베는 때가 왔어요. 조금은 기근이 해결될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비가 와야 되죠. 처음 21장서부터요 비가 와야 된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냥 기근이 문제였어요. 기근을 해결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결하는 방식을 쭉 보아가면 다윗은 아주 특별한 그리고 특정한 방식으로 그 일들을 진행해 갑니다. 보리 베기 시작하는 때 사람 7이 죽었습니다. 사람 7이 목매어 죽었으니 이건 저주받은 사람이요. 그리고 얄궂은 것은 아무도 이 시체를, 이 7명의 청년, 어쩌면 소년일지도 모릅니다. 이 7명의 소년의 시체를 아무도 추스리지 않아요. 아무도 수습하지 않습니다. 그냥 두려운 거죠. 다윗이 이 시체를 수습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한 것도 없어요. 하지만 아무도 거기에 가서 이 시신을 수습하지 못해요.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어머니입니다.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반석 위에 펴니다.
반석 위에 폈어요. 거기에 굵은 배를 펴니다. 슬픔의 표시예요. 그리고 내가 여기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 거기에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합니다. 새들이 날아와요. 그리고 당연히 밤이면 들짐승이 와서 그 시체를 뭔가 먹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그렇게 하겠죠. 그게 어쩌면 더 큰 모욕과 수치를 가져다 주는 일이 될 겁니다. 그렇게 놓아두는 일을 온 이스라엘이, 그리고 다윗이 그 일을 합니다. 다윗은 그냥 내가 내어주리라 라고 말하고서 7을 골라요. 그리고 죽어서 그냥 사라집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윗은 없어져요. 다윗은 사라진 그곳에 반석 위에 굵은 배를 편 여인 여기 리스바만 남습니다. 낮에는 새들을 쫓아요. 반석 위에 굵은 배를 펴고 있는 리스바가 새를 쫓고요. 밤이 되면 얼마나 무섭고 춥겠습니까? 거기에서 들짐승들이 오면 그 들짐승과 싸우는 리스바의 소리가 곡식 빼는 그 들녘에 퍼져갑니다. 사람들은 낮에 곡식을 베면서 리스바가 그 굵은 배, 그 반석 위에 앉아 있는 것을 봅니다. 새들이 나를 때마다 일어서는 여인을 보는 거죠. 밤이 될 때마다 들짐승 소리와 함께 들짐승을 쫓아내는 리스바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결국은 이 이야기가 어디까지 들립니까? 다윗에게 들립니다.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의 행한 일이 다윗에게 들림에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요, 사울의 뼈, 그리고 갑자기 요나단,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찾아옵니다. 사울이 죽었어요. 그리고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그 사울과 요나단은 전쟁에서 죽고요, 그리고 불태워졌다고 돼 있어요. 아마 다 타진 않았나 봐요. 불에 거슬리고 타다 남은 것들을, 그것도 비참한 거죠. 거기에다 매달아 놨었습니다. 그것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몰래, 그래도 자기들이 존경하고 사랑했던 그 사울이었기 때문에요, 그것을 몰래 가지고 가서 그냥 자기들이 가지고 있어요. 왜? 자기들이 장사 지낼 권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사울만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얘기했던 그 요나단의 뼈가 그 죽어서 불타서 매달려 있던 것을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 찾아갔다는 걸 모두가 다 아는데도 다윗은 그것을 찾으러 갔던 적이 없습니다. 그 7명의 소년들이 그 위에 있을 때도 다윗은 별로 신경 안 썼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죽어서 그곳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 겨우 가져가서 보관하고 있는 것, 그것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오늘 여기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요, 다윗은 리스바의 이야기를 듣고요, 그 뼈들을 모읍니다. 그랬더니 여기 보면 그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무도 그 리스바의 아들들, 그리고 또 사울의 손자, 그 7명의 소년이 죽은 그것을 수습하지 못했었는데 이제서야 사람들이 그 뼈를 다 거둡니다. 죽은 아이들 그 뼈를 거두다가 자기 할아버지죠, 그리고 자기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기스의 묘,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합니다. 왕의 명대로 그 일들을 다 쫓아 행합니다.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셨다고, 그 후에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 아까 보리배기 시작할 때부터 비 올 때까지입니다. 그때서야 비가 왔다는 이야기죠. 기근이 어떻게 멈춰지는지에 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또 이 이야기는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조금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세상이 어떤 곳인지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들을 전합니다. 오늘 금요일 밤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들, 여기 있는 리스바처럼 그렇게 파란만장한,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사울과 다윗처럼 그렇게 전쟁, 사람 죽이고 그렇게 사람을 내어주고 하는 그런 정도의 폭력과 아니면 무지함, 그리고 무정함이 있는 세상은 아닐지라도 여기 지금 그려지는 이 세상은요, 우리의 세상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어떻게 비슷하냐면 여기 있는 이 왕들을 보셔요. 여기 있는 왕들을 보셔요. 사울 왕을 보셔요. 그리고 다윗을 보십시오. 리스바가 살았던 시대는 조약이 깨지는 시절입니다. 왕이 조약을 깨뜨려요. 언약을 깨뜨립니다. 세상에 권세 잡은 사람들이요, 언약을 깨뜨려요. 그냥 변덕스럽게 바꿉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양 시치미를 떼죠. 왕들은 조약을 깨뜨립니다. 힘이 있기 때문이요. 힘 있는 사람들이 약속을 어깁니다. 사장님이 약속을 어겨요. 힘 있는 사람들이 약속을 어겨요. 힘 있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 약속을 어겨요.
힘 있는 남편이 아내에게 한 약속을 어겨요. 힘 있는 형아가 힘없는 동생에게 한 약속을 어깁니다. 왕들이 조약을 깨뜨려요. 힘 있는 사람들이 언약을 깨뜨립니다. 세상은 그런 세상이에요. 조약이 깨지고 약속이 깨져버리면 사람들은 실망하죠. 그리고 눈물 나는 세상입니다. 조약을 깨뜨리고 언약을 깨뜨리면서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런 세상이 리스바가 살았던 세상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의 이 시절도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땅은 피로 물들어요. 죽어가는 사람이죠. 기브온이 죽고 또 결국은 여기 있는 7명의 소년이 죽습니다. 이 땅에는 저주가 있습니다. 3년의 가뭄, 그래서 가난이 있는 땅입니다. 가난과 어려움이 생깁니다. 왜? 약속들이 깨어지고 서로를 향한 신뢰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국민들을, 또 국민은 정부를, 또 근로자들은 경영자들을, 그리고 경영자들은 근로자들을, 학생은 또 선생님은 학생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저주가, 그리고 가난과 기근, 그리고 배고픔, 온갖 혼란이 이 땅에 가득합니다. 약속은 깨어지고 신뢰는 깨어져 버린 곳에 가난, 가뭄, 기근,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람들은 애를 쓰죠. 왕은 해결하려고 합니다. 해결하는 방식은 거래입니다. 거래요. 뭔가를 주고 받아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기 해결하기 위해서 내어주는 것은 놀랍게도 사람입니다. 인간을 내어줘요. 기본 사람들이 죽었죠. 학살당했죠. 그러니 그 학살을 갚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줍니다. 왕은 그렇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은 그래요. 사무엘상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얘기하셔서 왕이 너에게 생기면 너희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라는 거예요. 너희의 아들들, 너희의 딸들이 어떻게 될지 알아라. 여호와만이 신이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되는데 세상에 권세라는 것이 생겨나고, 그리고 그 권세에 복속되기 시작하면 세상은 슬픈 저주가 있을 거라고. 물론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은 있습니다. 세워진 왕이 정말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리고 그 동료들 앞에서 함께 하나님의 백성된 다른, 그 말 그대로의 백성들 앞에서 겸손함으로 섬긴다면 문제가 달라지겠지만, 약속을 깨뜨리고 사람을 거래로 내어주는 왕이라면 그건 분명합니다. 이 땅엔 슬픈 저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아픔이 현실이 됩니다. 여기 눈물이 흘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슬픔이 더 가득해지기 시작하죠. 뭔가 해결을 위해서 거래를 하지만 그것이 제대로 된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죽어가는 일들이 생깁니다. 왕은 자의적이에요. 그냥 자기가 친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살려줘요. 하지만 사울의 첩, 사울의 딸, 그 아들 자기 마음대로 누군 살리고 누구는 죽입니다. 왕은 자의적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의로움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와의 친근 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그냥 결정하죠. 어차피 그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7명이니 누군가 7명은 가야 돼요. 내가 알아서 판단합니다. 왕은 자의적입니다. 뭔가 의로움은 없이 자의적인 판단들이 세상에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왕은 조약을 깨뜨리고 사람의 생명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거래하기 시작하는 그런 힘들이 있는 세상입니다. 리스바의 세상만이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누가 일자리에서 누가 밀려나야 되는지 자의적으로 결정합니다. 누가 가장 어려운 사람인지 따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 기준 저 기준이에요. 누가 먼저 샀나 늦게 샀나요? 누가 어떻게 태어났나, 누가 어디에 사나, 그런 것들이 삶을 슬픔에 몰아넣기도 하고 더 가슴 아프게도 만들어냅니다. 세상이 지금 이런데요, 세상만 이런 건 아닙니다. 이렇게 왕이 다스리는 세상은 혼란이 가득합니다. 다윗이 다스려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기 리스바라는 여인을 보면 거기에 더해서 엎친 데 겹치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산 여인입니다. 리스바는 사울의 첩이라고 돼 있어요. 사울의 첩입니다. 거기서부터 인생이 좀 꼬이기 시작하죠. 아야라는 사람의 아주 아름답고 그리고 사랑스러운 딸로 자랐을 겁니다. 하지만 사울의 첩이 돼요. 물론 왕의 첩이 된다는 건 그래도 그나마 좀 나을까 싶기는 하지만 그래도 인생이 조금은 꼬인 겁니다. 인생이 꼬였는데 어떻게 더 꼬여요? 남편이 죽습니다. 왕이 죽을 줄이야. 왕이 죽습니다. 남편이 죽습니다. 남편이 죽을 뿐만 아니라요, 그 이후에는 남편이 죽고 나서 그 삶은 더 가벼워져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가벼워집니다. 얼마나 가벼워지냐면 사무엘하 3장에 보면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있어요. 그리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있습니다. 이스보셋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자기의 어떻게 보면은 계모죠. 자기의 뭐라고 불러야 될지 참 어렵지만 그 리스바가 굉장히 아름다웠나 봅니다.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에게요, 그냥 스캔들처럼 얘기해요. 네가 리스바와 뭐 했지라고 그런 거예요. 아브넬이 무슨 소리를 그러면서 막 난리를 칩니다. 그러니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무서워서 꼼짝도 못해요. 하지만 리스바에게는 상처입니다. 리스바는 자기 남편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자기 남편의 아들이 자기를 어떻게 봤으면, 거기 그 사울의 집안에서 군대 장관을 하던 아브넬과 자기를 막 엮어서요, 그것으로 스캔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리스바는 상처투성이가 됩니다. 인생이 꼬여요. 남편이 죽은 것만 해도 힘든데 아브넬과 이스보셋 사이에 그런 싸움이 있다는 것이 리스바를 얼마나 자기의 삶에 대해서 눈물 나게 했겠습니까? 내 삶이 얼마나 가벼우면 말도 안 되는 것들로 그냥 입방아에 나는 오르락내리락하고, 거기에서 리스바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기록되어 있지도 않아요. 그냥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주고받는 이야기만 있습니다. 남은 건 아들 둘이죠. 남은 건 아들 둘. 그 아들 붙잡고 리스바는 살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예요. 갑자기 그냥 가뭄 3년에 갑자기 다윗이 기브온을 찾아가더니 갑자기 기브온을 막 다그쳐서 7명을 내놓으라는 얘기를 드러내고 그냥 그렇게 해주겠다 하더니 자기 아들 둘을 잡아갑니다. 이건 마른 하늘의 벼락처럼 청천벽력이에요. 그냥 갑자기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거, 남은 거 두 아들, 그 두 아들이 끌려가서 죽습니다. 세상도 파란만장하고 왕이 다스리는 세상이라는 게 파란만장한 데다가 리스바 이제껏도 많은 곡절과 어려움이 있었던 삶입니다. 인생에서 얼마나 많이 깨어졌겠습니까? 깨어지기 쉬운 세상에서 정말로 깨어진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여인이 여기 리스바입니다. 이 아들이 죽고 나서 리스바는 어떻게 합니까? 그 무너진 삶들, 깨어진 가슴, 그것으로 어떻게 삽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 되면요, 아마 제정신으로 살기 어려울 겁니다. 혼비백산이라고 그러죠. 혼은 다 날아가요. 그냥 산산이 다 흩어져 버리는 거죠. 마음은 다 흩어져 버리고요, 제정신 차리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리스바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 아픔, 그리고 그 깨어지고 혼비백산하는 그 마음이 몽땅 다 사라져서 어쩔 줄 몰라야지 합당한 그 시간에 리스바는 조용히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반석 위에 펴니다. 반석 위에 펴요. 그리고 뭔가 복수의 칼을 가는 것도 아니에요. 절망에 자기의 삶을 어디에 그냥 내던지는 것도 아닙니다. 바위에 머리를 박고 어떻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다윗에게 저주를 퍼부으면서 달려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한 기본을 향해서 뭘 날리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 이 리스바는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반석 위에 펴니다. 반석 위에 펴요. 작정을 하는 거죠. 난 여기를 떠나지 않을 거예요. 이 여인은 단단합니다. 그냥 한번 내가 거기 와서 울고 갈 거 아니에요. 내가 그냥 여기서, 아니, 나는 굵은 배를 거기다 펴니다. 슬픔의 표현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내가 여기 머무를 거라는 결단입니다. 이 여인은 단단한 마음이에요. 당연히 혼비백산하고 마음은 몽땅 다 깨져버려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것 같지만 굵은 배를 반석 위에 펴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이 여인은 자기의 아들들, 그리고 자기의 조카쯤 되겠죠, 조카 아이들 5명, 아이들 7명의 시신을 밤이고 낮이고 지켜냅니다. 언제까지? 굵은 배를 반석 위에 펴서요, 이 여인은 떠나지 않을 겁니다. 이 아이들의 시신이 수습될 때까지, 이 아이들의 삶, 이 죽음의 의미가 실현될 때까지, 비가 와서 정말로 허무한 죽음이 아니라 그래도 그나마 이 땅에 생명을 내어주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무엇인가가 될 때까지 이 여인은 떠나지 않고 그곳에 머물러 있기로 작정을 합니다.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내가 해야 되는 일, 아무도 하지 않지만 지켜야 되는 내 아이들과 그 소년들의 시신을 리스바는 지켜냅니다. 추스리는 여인이에요. 그리고 단호한 여인입니다. 이 사람은 단단한 사람이에요. 이 리스바가 무슨 일을 만들어냅니까? 이 리스바가 한 이 일이 왕에게까지 갑니다. 왕은 흔들리죠. 왕이 자기가 기억하지 못했던 일들을 다시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생각나요. 그리고 요나단이 생각납니다. 자기가 했던 잘못이에요.
앞에 처음 시작은 뭐였어? 사울의 잘못, 사울이 기본에게 한 잘못, 그것들로 생각이 갔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자기가 하지 않았던 일들이 생각이 나죠. 사울의 뼈를, 그리고 또 요나단의 뼈를 가져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도 어디로? 그 반석 위 그곳, 그 7명의 소년의 뼈, 그것들을 모으고 모두 다 아주 정중하게 자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의 묘에 장사를 지냅니다. 그 후에 비가 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오늘 이 리스바를 통해서요, 세상이 바뀌죠. 리스바를 통해서 왕이 바뀝니다. 세상에 권세를 가졌던 왕이 바뀌고요, 리스바를 통해서 사람들이 바뀝니다. 그리고 리스바의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이 됩니다. 이 여인은 복수의 마음을 빼앗긴 사람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서 하는 이 일이 세상을 바꾸고 세상의 모든 묶여있던 것들을 풀어내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왕이 힘이 있는 것 같지만 여기 리스바가 세상을 바꿔냅니다. 비가 어떻게 오고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보시면 세상에 있는 왕을 통해서가 아니라 여기 리스바를 통해서 세상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리스바는 반석 위에 배를 깔아놓고서 거기서 그것을 쫓으면서 도대체 뭘 기대했을까? 뭘 기대했을까요? 우리는 상상하기가 어려워요. 아이들이 살아나기를? 아니, 그건 아니겠죠. 도대체 뭘 기대하면서 거기 있었을까? 우리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복수를 꿈꾸며? 아닐 거예요. 뭔가 여기에서 음모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아닐 겁니다. 그냥 그 깨진 마음들, 그리고 그 상하고 지쳐있는 그 마음들을 몽땅 다 추스려 내가 악을 행하지 않는 대신에, 하지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 그 일을 하며 거기 그렇게 서 있는 여인이 이 여인입니다. 마음을 추스린다는 건 쉽지 않아요. 여기에서 이렇게 단단함으로 악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분명히 리스바는요, 정말로 단단한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거기에 섭니다. 리스바는 놀라워요. 자기의 삶을 어쩌면 구원하고 자기의 삶을 바꿔낼 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과 왕,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바꿔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대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리스바 같은 삶의 힘과 능력이 이루어낼 수 있는 일은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들고 뒤집는 일인데, 그 뒤집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아니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던 세상의 왕들까지도 바꿔냅니다. 남아공에 투투라는 주교가 있으셔요. 그분이 하신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제대로 된 혁명, 정말로 세상이 바뀌는 날이 오면 억압받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억압받는 상태에서 해방이 될 거예요. 하지만 그것만은 아닙니다. 투투는 이렇게 얘기해요. 억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억압하는 상태에서 해방이 될 겁니다. 투투가 하는 말이에요. 억압하는 사람들도 억압하는 일에서 해방된대요. 그 사람들의 억압하는 것도요, 그 묶여 있는 거라고 투투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 삶들도 잘못된 거예요. 그 삶들도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투투는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남아공의 흑인들을 업제하고 막 힘들게 만들었던 백인들, 그 사람들 용서할 수 있고 그들의 삶도 불쌍히 여기며 억압하는 그 부족하고 못난 삶에서 억압을 그치는 자유의 삶으로 나오기를 바라는, 어쩌면 정말로 새로운 구원과 세상이 바뀌는 일들을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꿈꿨습니다. 오늘 리스바가 그래요. 리스바가 거기에서 굵은 배를 펴고 거기에서 그 시신에 오는 짐승들을 막아내는 그 단단하고 의롭고 그리고 끈질긴 그 일들이 세상을 바꿔내는데, 내 복수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라, 내 한이 풀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도 시원함에 은혜의 비가 올 뿐만 아니라요, 그 박해하고 그리고 힘들게 만들었던 왕과 그 사람들, 우리를 실망시켰던 그 이들까지도 바꿔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랄 때, 내 삶의 시원함,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했던 이 세상이, 그리고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내던졌던 이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거기에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 그것들을 꿈꾸기 시작해야 됩니다. 리스바도 그 꿈을 꿨을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건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여기 리스바처럼 무너지고 깨진 삶들이, 그 마음들이 담담함으로 추스리고 악에 빠지지 않고 자기가 해야 되는 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사랑,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헌신으로 그 반석 위에 배를 펴놓고 굳게 앉아서 그 일을 감당해낼 때 적어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그 역사를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무엘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무엘하를 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집어넣어놨어요. 다윗은 이상하다요. 다윗은 좀 이상하지. 하지만 그 왕 말고 여기 아무것도 아니고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고 어쩌면 참 기구했던, 마음이 몽땅 깨져 혼비백산할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이 세상에 비를 내리고, 이 여인이 어쩌면 자기뿐만 아니라 왕도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도 자유케 하고 의로움과 선함으로 나오게 하는 그 일을 감당했다고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여기 삶이 깨어진 사람들, 그래서 마음도 깨져버리고 정말로 혼미백산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그 반석 위에 굵은 배를 펴고 단단히 서서 악에 빠지지 말고 내가 해야 되는 사랑, 내가 지금 감당할 수 있는 일들, 용기와 믿음으로 하나씩 하나씩 내가 감당해 나가기 시작할 때 나에게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와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어쩌면 내 복수, 내 신원, 그거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 그리고 자유케 하시는 역사, 그 역사를 이루어갈 겁니다. 깨진 사람들, 무너진 사람들, 정말로 혼비백산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신 어머니들 많으셔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별로 없습니다. 내 자녀들은 세상의 왕들에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였어요. 세상에 여러 가지 변개하는 것들과 아무것도 아닌 양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막 집어던지는 것들 때문에 패대기 쳐지고 그리고 지치고 상한 우리의 자녀들,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그냥 매달려 있는 것 같은 우리의 자녀들, 그 앞에 우리 어머니들이 나오셨을 겁니다. 굵은 배를 반석 위에 펴셔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시고 거기에서 마음을 추스리고 단단하게 내가 해야 되는 사랑, 내가 전해야 되는 말들, 그리고 내가 내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바로 그 일을 감당할 능력, 그거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위로할 수 없는 세상이지만 내가 내 자녀를 위로해야 돼요. 아들과 함께 저주하고 욕하고,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악한 데 빠지면 안 돼요. 끝까지 복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해야 되는 일들, 내가 복음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고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내 헌신들, 내가 용기와 담대함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 그 일들을 감당하며 그 반석 위에 서는 겁니다. 아까 우리 이재민 찬양, 지휘자님 찬양하신 것처럼 우리가 바다 위 그리고 설 수 없는 땅, 하지만 주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신다고 그러셨어요. 그 펼 반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어머니들 그런 상황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렁에 빠진 것 같아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르죠. 하지만 우리에게 오신 반석이 있어요. 거기 위에 굵은 배를 펴십시오. 작정하셔요. 거기에다 내가 작정하는 거예요. 내가 악에 빠지지 않을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할 수 있는 용기, 그거 주실 거예요. 내 마음은 산산이 부서졌지만 다시 추스리고 내가 그 위에 서서 그 일 할 수 있는 능력, 그거 주실 것 기대하면서 뭐라고 빌어야 될지 모릅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릅니다.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을지, 정말로 내가 비가 올 때까지 버틸 수 있을지 내가 몰라도, 아니요, 믿음 하나 붙잡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기도하실 것,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이 길을 끝까지 비가 올 때까지 나로 이곳에 서게 하실 것, 그것을 믿으며 그 굵은 배 위에, 굵은 배를 반석 위에 펼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되는 그 선한 길을 끝까지 용기로 걸어가기 시작할 때, 그것이 세상을 바꿉니다. 그것이 세상을 찌를 겁니다. 왕을 찌를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찌를 거예요. 그리고 어디를? 하늘을 찔러 하늘에서는 놀라우시는 총으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 그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어머니들만 계신 것은 아니에요. 아버지들도 계시고 또 이 땅과 그리고 벌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마음이 상하고 깨지신 분들 많으셔요. 이 땅에 있는 정치적인 현실에 대해서, 아니면 이 땅의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아니면 이 땅에서 벌어지는 사람들의 실망스러운 모습에 대해서 마음이 깨져서 혼비백산하신 분들 많습니다.
세상의 힘들이 약속을 깨뜨려 버리고 사람의 생명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막 집어던져 버리고 거기에 의와 참됨 대신에 그냥 자의적인 그냥 엉망인 세상에서 내 삶이 꼬이고 그리고 내 삶이 깨져버려 정말로 실망과 그리고 가슴 아픔만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굵은 배를 반석 위에 펴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것 생각하며 내가 해야 되는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그 사람들로 서야 됩니다. 그 능력을 주셔요. 그리고 그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반석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자리에 주님 함께 하셔요. 바로 그 자리에 주의 영이 함께 서셔서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그 들짐승들과 그 날짐승들을 쫓아내는 그 일에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며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며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반석 위에 굵은 배를 펴시고 그 위에 서십시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이 기도가 그리고 우리의 이 단단한 추스름과 그리고 이 단단한 용기가 내 삶에 뿐만 아니라 이 온 세상을 자유케 하고 이 땅에 비를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될 것을 여러분들 믿으며 기도하십시오. 내 삶의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 삶의 신원함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바꿀 것 그거 기대하시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그 반석 위에 단단히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삽니다. 굵은 배를 끌어내야 되는 그런 시절입니다. 하지만 그 굵은 배를 꺼내 아버지 하나님 반석 위에 펼쳐 아버지 하나님 거기에 단단히 서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악의 절망에 빠져들지 않고 정말로 해야 되는 사랑 정말로 해야 되는 섬김, 헌신 아버지 하나님 의를 따라 또박또박 아버지 하나님 비가 내릴 때까지 견뎌내고 또 비가 내릴 때까지 부르짖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어머니들 또한 아버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소년들, 우리의 소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권세 이리저리 치이고 아버지 하나님 그 변덕에 휩쓸려 어쩔 줄 몰라 매어달린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리 슬픈 우리의 자녀들 여기 부모들이 굵은 배를 반석 위에 펴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하나님 들으시고 은혜의 비를 내리시며 하나님 그들의 삶에 그 궁핍함과 가난한 그 빈궁함을 하나님께서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는 자리 반석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 함께 하십니다. 오늘 모든 것들을 쏟아내며 간구할 때 하늘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이제 비를 내리시며 응답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그 회복과 자유케 하는 기적을 누리는 복된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